벌써 8월 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라스베가스의 기온의 그 레코드를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이제 일기예보가 나오면 최저 온도가 있고 최저 기온이 있고 최고, 최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최저 기온이 제일 높은 날이 있었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4시 반, 4시에서 4시 15분 그 사이에 교회를 오는데요. 제 차 안에 있는 온도가, 차 안에 그 온도가 나오잖아요. 밖에 온도가 94도가 찍히더라고요. 새벽 4시쯤에. 그 말은 뭐 밖에 온도는 실제로 94도는 아니에요. 뭐 한 87, 8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덥다 그랬는데 그날이 아마 최고로 더웠던 것 같아요. 최저 온도가 제일 높은 날. 아무튼 8월이 벌써 됐어요. 8월이 됐는데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가운 분들이 여러분들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정말 보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특별히 고은터 성도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은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LA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도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갔다 오면 당일치기로 갔다 오시니까 또 힘들어서 좀 몸조리 하시다가 이래서 우리 몇 달 못 뵀어요. 그렇죠? 몇 달 못 뵀는데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자 권사님 네 분 저희 교회 나오신 지 몇 주 됐는데요. 다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가장 먼 곳에 사시는 분이 김승자 권사님이십니다. 그전에는 노춘자 권사님이기도 했고 한때는 서티나 집사님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우리 김승자 권사님이 현재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멀리 사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면 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퍼럼프에 사십니다. 퍼럼프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 계시죠? 데스밸리 가는 쪽에 그쪽에서 카운티가 달라요. 우리는 클락 카운티고 권사님은 나이 카운티신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오셨어요. 정말 반갑고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니케아 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부여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 니케아 신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한번 우리가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짧게 설명을 할게요.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모였습니다. 니케아 회의를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바인 네이처를 거부한 거예요. 그때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325년에 교회의 감독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과 같은 맥락이 있고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사도신경을 대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51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주시며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인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과 불평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떤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공동체로서 밖으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으로는 서로를 감싸며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예상치 못하게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과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의 깃발을 바르게 흔들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향하여서는 죄악인 것을 가르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주 최인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척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 잔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따가도 뭐 비슷한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노이자 권사님이 주중에 화요일날 급하게 연락이 와서 이제 찾아뵙고 병원을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의사가 주치의가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전주에 이제 피 검사를 한 게 있는데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피검사의 결과가 허파에 피가 들어가서 응고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급해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당일날 CT까지 찍었는데 그 다음날 CT 촬영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피가 응고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권사님은 지금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겨우 따님이 급하게 캘리포니아에서 오셔서 어머니 모시고 오늘 예배를 오기는 하셨는데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보통은 2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데 그냥 가셨고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노태석 집사님은 감기 몸살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일지 모르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 안 오셨는데 코로나가 아니었고 또 우리 이기순 권사님 저 오늘 알았어요. 그 무슨 척추에 작은 시술도 하셨다고 그러고 제 아내는 지난 주일날 그 이렇게 팔에 손에 이렇게 막 물집 같은 게 잡혀갖고 또 우리도 코로나가 아니라 그랬는데 대상포진이었고 그래서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금요일 날 더 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고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영주 최인희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 부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운전 부주의인데 어디를 찾아가시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찾다가 왼쪽을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에 기둥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기둥을 직접 박았고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금이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러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어저께 하셨고 다행히 움직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오늘 드리기 직전에 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걷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핸드폰이 없으세요. 그리고 가족이 없으세요. 혼자만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원을 하고 오셔도 지금 집사님도 다 잃르네. 고집이 세셔갖고 내일 오시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좀 기다리세요. 제가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방역의 지침이 내받아 주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방침이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 건강하신 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간식은 우리 김승자 본사님, 저 멀리서 오시는 김승자 본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성교 임원들은 또 이렇게 박스에다가 하나씩 또 싸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주 최인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는 지금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5시 30분이고요. 하지만 새벽 기도회에 늘상 나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설교는 그러니까 새벽 설교는 제가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설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새벽 묵상이잖아요. 그렇죠? 새벽 묵상이기 때문에 제가 카톡을 보내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15분 사이입니다. 새벽에 누가 카톡 보내는 거야? 그러고서 짜증내시면 안 돼요. 새벽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육신적으로 지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지쳐가고 계세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게 막 제한이 되어지다 보니까 힘들어하시고 여성교 임원들한테 그 황성기 선교사님 편지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그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쳐 계시고 곽동원 선교사님도 그 선교센터 밖으로는 지금 나가지 못하는 러시아에 계시는 분 거기 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곽동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황장애까지 있으셔서 막 이제 거의 투쟁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성도들의 근황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가운데 몸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주 제니 집사님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너무 작아서 렌트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마다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사업체를 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에서 23절. 이사야서 5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3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짓들 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제목을 붙이기를 무슨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백성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문구로 6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앞에 자막을 아예 만들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탐욕스러운 백성들, 11절에서 17절까지 방탕한 백성들, 18절에서 19절까지 불신앙의 백성들, 20절에 진리를 왜곡하는 백성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다만 15절에서 17절까지는 따로 묶어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는 백성들, 22절에서 23절을 가지고 공의를 변질시킨 백성들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엉뚱한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저것을 다시 읽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날이니까 다시 이제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2008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눈동자 마주쳐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나만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어요. 코미디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6가지를 쭉 읽어보니까 저 6가지 중에 좋은 놈 있나요? 없죠. 저 6가지 중에 이상한 놈 있나요? 없어요. 그럼 6가지 모두 다 죄다 나쁜 놈들이에요. 죄다 나쁜 놈들인데 저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아무개 집사가 생각하고 누가 생각이 나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이렇게 하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와서 보면서 네가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결국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니까 그런 고발을 하는 건데 6가지를 쭉 다 놓고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요.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설교 한번 했던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글자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를 4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Total depravity라고 이야기하는 말.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했어요. 이 말은 착한 일을 아예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가지는 결국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을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서 내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백성들이에요. 22절에서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그래요?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명철하다라는 말은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잘난 척하는 백성들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스스로 잘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공부를 했든 어떤 경험이 있든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학자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몰랐었구나를 발견하는 게 진짜 학자예요. 진짜 학자는 내가 이렇게 몰랐었구나. 그래서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걸 또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도 몰랐었구나. 이게 학자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거 공부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여동생이 저한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났어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한테, 제 여동생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선배로서 이렇게 몇 가지를 코치를 하면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잘 듣더니 요새는 잘났어 정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제 동생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을 탓하는 거예요. 그냥 쥐꼬리만한 것 알고 있다고 탓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의 특징, 스스로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들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그렇게 코치하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은 고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에 기술이 있는 분이든 아니면 핸디맨으로서 기술이 있든 또 운전에 기술이 있든 어떤 면에 있어서 기술이 있는 전공자들은 그럼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요. 그건 자긍심이라고 좋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쥐꼬리만 하는 건 알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누군가 옆에서 코치할 때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스스로 똑똑한 척한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유다 백성들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중요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유다 백성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잘났고 똑똑한 척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영적으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도록 밀어내고 있는 것이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성경에 관해서 뭐 조금 안다고 마치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성경으로 권면할 때에 안 듣고 밀어내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세요. 책망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똑똑한 척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지 않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것은 범죄예요.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7절에요. 제가 읽을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기서 악을 경외하다라는 것을 중앙에다 놓고 앞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1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과는 상관없이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이 스스로 망가지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이 22절과 23절에도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다 보니까 공의를 변질시켜요. 의로운 것이 있어요. righteousness가 있어요. justice가 있어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고 변질시키는 모습이에요. 그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게 22절과 23절에 있는데 공의를 변질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공의를 변질을 시키는데요. 그 다음 거로 공의를 변질을 시키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포도주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용감한 거예요. 술에 용감하고요. 그리고 또 술을 빚는다고 그랬어요. 2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독주를 빚는다라고 하는 말은 독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 뜻인데요. 이 만든다, 이 빚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혼합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술의 이름이 있으니 섞어서 만든 혼합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름하여 폭탄주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근데 어쨌든 용감하다는 게 뭐예요? 올바른 일을 용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면 누군가가 어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포로로 잡혀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있는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거기 들어가서 동료를 구출해 온다. 전우를 구출해 온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용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이번에 한국에서 충북 제천인가 어디서 그 강물에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소방관이 묶여있던 줄이 끊겨져서 소방관이 같이 휩싸여서 죽은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용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3절, 22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용감하대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용감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마시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잘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소시적에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요. 이래봬도 내 주량이 조니워카 블랙 3병 그거 마시고도 까딱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마시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들 모르는 척 하시는데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거. 그 3병 마시고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소시적에 앉은 자리에서 맥주 1박스 마시는 사람이야. 소주 1박스 마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했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특별히 재판관들이에요.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23절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제가 공의를 변질시킨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법원에서. 법정에서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올바르게 재판하는 일에 용감해야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대로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뇌물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을 기라고 이야기하고 불법과 법을 바꾸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판관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에 관해서 22절에서 대꾸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만들었어요. 대꾸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들이에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인인데 분명히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을 해서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가족들이 뇌물을 준 거예요. favoritism. 뇌물을 받고 나서 내가 보니까 증거가 부족해. 증거 부족, 무죄 방면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또 뇌물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공의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덧입혀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선과 악을 뒤바꾸는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뒤바꾸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뇌물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술을 갖다 주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어요.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 뭐 가지고 와야 내가 네 얘기를 좀 들어주지 라면서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뇌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없느냐라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이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한 술을 만드는 일에 즐거워하는 이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술에 쪄들고 있어서 바르게 재판을 하고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죽박죽을 하고 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에 엉터리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스크린 뒤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은 결론이 좀 깁니다.
재판관이,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죄인이 잡혀왔는데 그 죄인에게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다시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뇌물 받아먹는 재판관입니다. 술에 쪄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넌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뇌물 받아먹었는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악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향하여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 당신은 죄가 없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 declare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금덩어리 2개를 훔쳐왔어요. 2개를 훔쳐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왔었던 도둑놈은 4개를 훔쳐왔네요. 그러니까 2개를 훔쳐온 도둑놈이 4개를 훔쳐온 도둑님에게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은 역시 당신입니다. 그리고선 박수를 쳐봐야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도둑질인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꽝이에요.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집사님은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은 의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 의인 됩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에 사실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야기하실 때에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팩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팩트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악인들이에요. 2번째 팩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2번째 팩트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생기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향해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나 죄인인데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죄인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의 사법고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 많이 하고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고시 보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한 데서 연수원 들어가서 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판사, 검사 이렇게 나눠가는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을 다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10계명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그 후에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옛날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죄인들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단들 중에는 교주들, 소위 이야기하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 안에서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주들이 명령한 대로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답니다. 그게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는 열심히 고행을 하면 득도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고행을 하면 그게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죽었다 살아나고 이 윤회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이 될 거라고 가르쳐요. 자기가 노력하면.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는 헌금을 많이 하면 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서 갖다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믿고 나서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할례는 나중에 받아요.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구원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니, 그럴 자격도 없고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교주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의롭다 여기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른 은혜는 다 헛것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면서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힘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찬송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